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오랜만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그럼 답을 주셔야죠. 잘 지냈다, 못 지냈다. 네,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네. 예. 명절 잘 새셨죠? 네, 이렇게 은혜로이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도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사람. 예. 이런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 생각에 있는 이야기들 있으실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 이 모든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이는 것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뭐도 만드셨죠? 보이지 않는 영역도 만드셨어요. 이 공간, 이 장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그것까지도 만드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천상 세계, 이 지상 세계를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질서 가운데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드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천상 세계와 이 지상 세계를 만드신 두 가지의 이유, 두 가지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질서 있게 하는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와 그리고 평안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증거하시기 위해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들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 그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끽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만 그것을 누리면 된다? 아니다. 예. 나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질서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제가 굉장히 많이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에 있다 그랬죠. 예, 그래요.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니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해 나가고 그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에게 쏟아지는지 너희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는 게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목적과 사명,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런 목적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사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오늘 10절의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이 간구를 우리들에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반증하냐면, 야, 너희들 사명 감당해야 돼. 너희들 이러한 사명이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현실이 주님의 뜻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리셨는데 사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보게 되죠. 하늘과 땅을 잇기보다는 하늘과 땅을 단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야 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오히려 단절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것도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명을, 신앙인의 사명을 잊지 말라고요. 아버지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델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델레마에는 세 가지 의도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바라다, 둘째 의도하다, 셋째 기뻐하다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 예,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과, 내가 이 피조물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 친밀한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이것이 단순한 우리들의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에서부터 드러나는 발달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몸부림으로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들은 예수님을 집중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김창호 교수님께서 지금도 이제 강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그 김창호 교수님에게 하나 질문이 들어왔대요. 교수님, 제가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뭐였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페이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저는요, 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할 준비도 되어 있어요. 아내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예,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7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드리고요. 그리고 25만 원짜리 에어팟 4세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만 드릴까요? 저의 통장을 드릴 준비도 되어 있어요. 네. 제 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마음을 지불할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내 딸에게, 그 딸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 돈을 지불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페이하십니다. 뭘 페이하셨나요? 시간을 페이하셨어요. 목숨을 페이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페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페이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그 영역을 확장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이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것을 페이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의 약자들입니다. 병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페이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병자들을 치유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그 병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를 회복하는 데에 손을 대셨대요. 지금 여러분들 아무런 감동이 없죠. 목사님 당연히 환자 치유하려면 손 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들의 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율법이란 게 존재했죠. 자, 그 율법에 의하면 병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병자를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에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래도 안 와닿으세요? 자, 병자들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 병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 옆에 내가 갔다가 딱 만져지기라도 하면, 내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혈루병, 나병,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그것은 질병을 얻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과 혈루병 걸린 여인들은요, 사람들은 군중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제가 혈루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외쳐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정을 옮는 사람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얌전히 조용히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병자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법에 의해서 철저한 규제를 받게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병자가 살아갔던 때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딸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 난 부정한 자이고 부정한 나를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셨대요. 그 분위기들 속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병자들을 만지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도 맞지만 주님이 그들의 무엇을 치유하고 싶으셨냐? 마음을 치유하고 싶으셨다. 관계의 단절 속에서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서 너는 끊어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진 자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낭망하고 괴로운 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좋겠다. 우리들이 괴롭고 힘겨운 때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위로를 얻는 여러 가지 창구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스킨십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의 이 상황과 나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허깅과 그 손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이 당시를 살아가는 병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끊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이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 난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닐까? 이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만지심은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가위를 많이 눌리시고 그리고 잠을 이제 드실 때에 좀 영적인 눌림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밤늦게 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면서 시달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린 거죠. 제가 뭘 했을까요? 게임을 계속 하고 있었을까요? 그 게임 하는 걸 내팽개치고 어머니한테 바로 가가지고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시라. 어머니, 어머니, 저 옆에 있다고. 그렇게 흔드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정을 취하시고 다시 잠을 주무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 다음 날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서봐, 엄마가 굉장히 좋은 꿈을 꿨다. 어떤 꿈인데요? 엄마가 영적으로 사탄한테 막 시달려서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와주셔서 내 어깨를 붙드시면서 힘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됐고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깨를 붙들고 흔든 사람 누구예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이란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이란 게 아니라, 나의 손길이 예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억눌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고 그 어깨를 만진 게 사람 임민섭이 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여기에서 끼쳐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손과 발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어요. 예. 성도는요,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이고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청년들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손은요, 단순한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손대는 그 모든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바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이것을 위해 움직이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